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예물 왕현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최경애 권사님, 100번째 예물 최경애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들을 보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죠.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연구하고 노력하고 강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닌 정말 무익한 삶인 것 같은 모습들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다. 어쩌면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신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할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를 경험해야 할 터인데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무익하다, 어리석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복음이 충돌이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해져라라고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존귀한 자가 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들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이죠. 오늘 제목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판단은 부정적이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위치는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리석고 싶겠습니까? 누가 비천한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누가 멸시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도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하여 비천하고 약하고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의 상황,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지혜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있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너희는 지혜롭고 존귀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비천한 자리에 거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풍자하면서 비유법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왕이 되기 원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너희가 말하기를 이미 우리는 배부르다고 말하고 이미 우리는 풍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우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은사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자랑할 만한 공동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BC 주석에 보면 이 표현에 대해서 그들의 승리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주의는 신앙 안에서 승리주의는 십자가는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은 기대하고 원하지만 희생은 싫어하는 삶. 왕관과 면류관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싫어하는 삶을 승리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에게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들보다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늘 박수치는 인생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휘둘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요. 또 교회 가는 걸 탐탁지 않아 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왜 이런 비상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시간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그 어리석은 물질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인정하고 늘 믿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삶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매기는 삶입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삶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분명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데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잘 돼야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삶은 내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은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삶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삶이 아니었고요, 안락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만의 고백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고난받았고요, 다윗도 고난받았고, 베드로도 고난받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찾는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상처와 또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이 선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세상의 판단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당장 당하는 고난과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여러 가지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어떻게 가든 정상만 가면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의 헌신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고백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미 앞선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 가장 위대한 삶,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당하는 그 대접이 어떤 대접입니까? 존경의 대접입니까? 아니요. 멸시와 비방과 그 다음에 가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접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였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축복하였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오는 화살을, 수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그 화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능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 욕으로 갚습니다. 눈눈 이이죠. 받은 대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결돼야만 기쁨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했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고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권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이유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상처를 받지만 모욕을 받지만 축복할 수 있고 나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참았고 나는 비방을 받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권면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은 같이 복수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그들의 부족함을 덮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버려진 존재처럼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관심의 시선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는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세상 가운데는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그 동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수련회 출타 중에 하십니다. 모든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도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